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으로라도 우리 입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방송됐나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7절에도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소제목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로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처럼 살아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총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또 그 믿는 자들을 함께 부활하여서 하늘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구속사의 대가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부활하신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이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광주 반석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면서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그들은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자기도 그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을 만나 주신 후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뜻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야겠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인 무덤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던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도 그 제자들을 또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여자들이 죽어야 될 예수님이,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서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쁜 마음으로 무덤에 달려갔는데 막상 그 무덤에 갔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큰일 났다,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라고 전하려고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라고 전하려고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길가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평안하냐 하시고, 평안하냐라는 말은 두렵니? 힘드니? 무섭니?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도록 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처럼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입니까?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 두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그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무덤에 계시겠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러다가 숙소에서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직도. 그런데 이제서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요.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어떨 때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처럼, 야, 너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아라.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아라. 또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잡은 생선을 가지고 조반을 해서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수차례 만나주셨고, 그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활?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정도로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웠다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또한 부활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단다는 증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슬퍼하기는 할지언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의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주 반석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으니 곧 그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주겠다는 구원자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를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죄에서 구원할 자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너희들, 하나님과 이어질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영생의 천국이 보장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잘 쓰여졌지만 아마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에 부활했구나, 죽음에 살아났구나, 와, 예수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구나,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것을 지금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후에 첫 번째 설교가 어떤 얘기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까지는 주라, 이제까지는 예수님이라 했다면 이제는 주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메시아라, 구원자라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두려웠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일을 찾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저렇게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지는 못하, 저렇게는 안 죽어도 그냥 감옥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는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활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실망과 낙심에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피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죽음 위에 영생의 천국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되는 일에도 어떤 낙심되는 일에도 감사하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셔서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의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는 나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실 때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부활하신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까? 이 대답을
여러분의 대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